한 주간도 잘 이겨내시고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또 한동안 또 먼지가 많아서 공기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 비로 또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가서 또 청명한 날씨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단비로 우리 이 영혼의 이 피어오른 이 먼지들과 같은 우리의 걱정, 근심, 또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단비로 씻겨져 내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것이라는 것,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다시 하나님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30 몇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삶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도 참 다사다난했던 삶이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왜요? 방송이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아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홀로 우리 사랑이를 키우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함께 또 해결해 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참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중심을 지키는 것,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 참 늘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또 따라와 주시고 섬겨 주시니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사는 이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작년 7월부터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이 아주 건강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뭔가 환기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장 위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마저도 저에게 이 드라마틱한 리프레시를 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루는요, 사랑이를 재우고 이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 그러는데 늦은 밤 제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 공기 냄새를 맡으면서 슬슬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정말 막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이대로 그냥 쭉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다. 이 책임감이라는 결속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유유히 떠나가 보고 싶다. 계속해서 버티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삶이 그리고 이 길이 한계에 한계까지 몰아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처한 이 마음의 이 흑암의 골짜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복잡함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폭풍 속에서 그래도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요, 다음 날 문득, 정말 아주 문득이에요. 갑자기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그냥 떠오른 것 뿐이었는데
그때를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마치 진짜로 그 연인과 옛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듯 예전에 그 좋았던, 기분 좋았던 그런 추억을 되새기는 것처럼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그때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충만한 가운데 놓일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 또 아니면 뭘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푹 쉴 때? 달콤한 걸 막 왕창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막 그 마음이 막 꽉 막혀 있다가도 그때가 되면 정말 내 영혼이 해방되는 것 같은 그 해방감을 완전히 맛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언제 막 행복하세요? 막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할 때? 언제 좋을까요? 저는요, 왜 몰랐을까요? 정말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정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구나,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구나, 그거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그런 거 아세요? 집에 누가 내가 막 만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놀러 왔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막 그냥 괜시리 기분 좋은 거 있죠.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전화하는 거예요, 나한테. 종인아, 내가 그거 사놨어, 빨리 들어와. 그럼 그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괜히 막 설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때가 떠오르니까. 아, 나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가장 기분이 좋구나, 가장 좋구나, 그런 사실을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가 봐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보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죄송해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요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나에게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일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생기가 있고 싱싱하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붙어 있을 때요?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결국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십니까? 매일 버텨내고 해결해 나가는 그 삶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무기력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온전히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나뭇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는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그 나뭇가지는 온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앙상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 무게로 인해서 떨어져 시들어 버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필사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 버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한글 버전에서 원래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근데 그걸 어떠한 사람한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고 왜 초조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소망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소망이 사라져서 불안하다 이러면 뭐예요? 이 삶에서 살아가는 때 필요한 그 소망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풀어질 거야.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고요.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사라져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불안합니까? 낙심합니까? 초조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까요? 왜 그 소망이 사라질까요? 왜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가지인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언제 시들고 메마른다 그랬어요?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을 때, 덜렁거릴 때, 조금 잘려져 나가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앙상해지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건요, 나뭇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온전히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온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곧 떨어질 듯이 덜렁거리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른 나무에 접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붙어 있다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고 싶어요. 온전히. 여러분 이거를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no gap이에요. no gap. 뭐예요? 갭이 없다는 거죠. 갭이 뭐예요? 그 틈. 그 벌어진 틈이 없다는 거예요. no gap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이 부품 중에 그 자전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딱 보세요. 자전거 핸들바가 있고 이 핸들바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핸들바를 고정해 주는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요 스템이라고 해요. 스템. 근데 이 스템을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앞에가 있고 이렇게 뒤에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빠져요. 볼트가 네 구탱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핸들을 넣고 이게 딱 껴가지고 네 구탱이에 볼트를 조여주는 거예요. 근데 핸들바에도 규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핸들바는 뭐 굵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다른 거로 막 굵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못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굵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신기한 게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게 내면이 이렇게 붙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 붙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쪽 면만 딱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no gap이라고 써 있어요. no gap. 여기는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볼트가 떨어져도 돼. 이 굵기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딱 붙여서 조립해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붙어요. 이게 no gap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조립해야 안전해요.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이 틈이 없이 한쪽 면을 붙여줘야. 여러분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조립할 때 거기에 딱 밀착해서 그리고 그만큼 단단하게 조여줘야 이 기계나 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풀리지 않아요. 이 면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틈이 없는 거, 이 노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이 조립이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행하다가 볼트가 빠져요. 딱 붙어서 조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틈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고 나중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틈이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점점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No gap.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는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시들고 앙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초조해져요? 왜요?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아요. 앙상해집니다.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막 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라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졌다. 뭘 뜻해요? 내가 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초조하다. 낭망하고 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다. 뭐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단순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망이 아니에요. 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 그게 본질적인 소망, 상실되지 않을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빈틈이 없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대로 빈틈 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틈이 없이. 그래 온전히 연결되고
결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고난, 여러분 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뭐 원망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복도 받고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힘들고 부럽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잖아요. 왜 그러신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결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풍파가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요, 이 온전히 결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틈을 내지 않는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그 간극이 없이, 틈이 없이, 갭이 없이 온전히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러고 계세요?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게 몸부림이에요. 그게 간절함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속되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간절함, 그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간절함이에요. 막 간절하게 막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여러분, 간절히, 정말 그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 의지를 보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간절함, 이 성경에서요, 이 간절함, 그 의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고침받았던 사람들의 그 결연한 의지와 그 간절함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자들이 고침받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시면서까지 그를 거절해 보시잖아요. 그 여인이 포기합니까? 주인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여기는 실로 엄청난 간절함입니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 수 있겠죠. 또 그만한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을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그 가지의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이 우리의 이 주거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처소가 아닌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좀 내가 충만할 때마다 가서 거하는 그런 캠핑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갭이고 그래서 틈이 없어야 되는, 간극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생활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 안에 거하다가 어느 날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주님 안에서 막 충만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좀 떨어져서 걷다가 어느 날은 좀 잘려 나가기도 하다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정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간격이 없이 간극이 없이 늘 막 매미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매미같이 나뭇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매일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온전히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까운 만큼 결속된 만큼 우리는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온전히 붙어 있는 그 가지에 결국엔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고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찌꺼풀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사실 이 신앙생활이 참 이 뜬구름을 잡는 신앙생활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뭐예요?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감사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또 뭐 전도의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성경에서요 이 완성을 의미한다고요. 완성. 마침내 그 끝끝내 다다른 그 영역,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언제는 좀 충만할 때 사랑을 하다가 또 내가 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막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 돼. 못 품어. 이해가 안 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열매 맺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저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내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단들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그들의 이 종교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오히려 정통 중에 정통인 우리는 아마추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냥저냥
아까도 이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랑이 예배드리는 것 영상을 잠깐 틀어놨는데 그 애들이 찬양을 해요. 율동을 합니다. 그 무슨 저기 로봇인 줄 알았어요. AI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진짜 AI가 더 막 발달해서 막 집안에서 키우는 로봇 데리고 와갖고 막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물론 아이들이지만 이 그런 교회 교육이 좀 본질적으로 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계속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는 건가? 뭔가 좀 변화의 기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해왔던 것들이 좀 이제 변화의 기점이 되지 않았나? 조금 더 깊이 고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싹 틔우게 하기 위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요.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침내 끝끝내 나무에서 열리는 게 바로 이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께 온전히 결속된 나무까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자, 그럼 돌아봅시다.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만큼 계속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결속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막 묵상, 늘 뭐랄까요? 늘 저도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 한때는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잘못 지었을까? 왜요? 사랑을 이루는 교회라면 늘 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 김종인 목사입니다. 그러면 야, 저 목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 도전이 있다고요. 근데 저를 보면 저 어디 가서 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난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온전히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면 막 내가 그런 목사였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안 맺혀졌을까요? 맺혀지고도 남았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의 그 기준 있잖아요. 신앙인에게 갖는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갖는 기준을 좀 높이셔야 된다. 높여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거짓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감사하지 않은데 그냥 감사하는 그런 속이 빈 감사가 아니라 진짜 꽉 찬 감사의 열매를 맺은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도 감사, 고난 가운데 감사, 두려워도 감사,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언제? 예수님과 온전히 결착되어 있을 때, 노후갭, 틈이 없을 때, 완전히 붙어 있을 때, 그런 가지일 때 앙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원하십니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원하십니까?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결속되기 위해, 온전히 붙어있기 위해. 결국에 또 이 말씀이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요즘 제가 성경 필사를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예수님과 결속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해 있어야 하는데 더 그러지 못해서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묵상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틈이 없이 온전히 결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앙상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결국에 열매 맺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듯,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붙은 가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그 힘과 또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마침내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나뭇가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우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